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을유년의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으니 하늘은 무심하게도 마른 눈만 퍼부었고 땅은 얼어붙어 곡식 한 톨 내어주지 않았다. 태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굶어 죽은 이들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 지게에 지고 나가는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삭풍에 섞여 들려올 뿐이었다. 산짐승들조차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오다 굶주린 사람들의 손에 잡혀 뼈만 남기고 사라지는 참혹한 시절이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에는 희망을 잃은 자들이 모여 앉아 탁한 막걸리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며 서로의 참한 눈을 바라볼 뿐 누구도 감히 내일의 생사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산에서 내려온 늙은 사냥꾼 하나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곰에게 핥히어진 듯한 흉터가 깊게 패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보찜 하나를 내려놓으며 주모에게 술을 청했고 술기운이 오르자 낮고 걸걸한 목소리로 기이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둥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곳에는 산군이 수백 년 동안 모아온 금리와 은장도 그리고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보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었다.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의 귀에 그 이야기는 마치 구원의 동화줄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냥꾼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주막 안의 공기는 기이하게 달아올랐는데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광기에 가까운 탐욕의 열기였다. 평생 땅만 파먹다 빚더미에 앉은 소장농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쫓겨난 양반의 자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백정 출신의 왈패까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둘씩 사냥꾼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호랑이의 발톱보다 당장 뱃가죽이 등뼈에 붙는 고통이 더 무서웠기에 산군이 지킨다는 그 저주받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사냥꾼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즐기듯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들 틈바구니 주막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는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주막에 잔심부름을 하며 연명하는 천덕꾸러기였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금덩이에 쏠려 있을 때 소년은 바닥에 떨어진 누룽지 부스러기를 주워 입에 넣으며 그들의 대화를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소년에게 산군은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어른들이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따뜻한 밥 한 그릇보다 못한 허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이는 몰랐다. 자신의 그 무심하고 투명한 눈망울이 곧 닥쳐올 비극적인 여정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사냥꾼은 험한 산길을 오르고 짐을 나를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시에 짐승의 주위를 돌릴 미끼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넌지시 운을 떼었다. 탐욕에 눈이 먼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을 눈치만 보다가 이내 구석에 웅크린 소년에게로 시선을 돌렸으니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백정 출신의 사내가 거칠게 소년의 뒷덜미를 잡아일으키며 이 녀석이면 족하겠군. 몸집이 작아 짐승이 한 입에 삼키기 좋고 없어지더라도 찾을 사람이 없으니 제격이야 라고 낄낄거렸다. 소년은 반항할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사내의 손에 이끌려 그들 무리에 억지로 합류하게 되었다. 떠날 채비를 하는 과정은 마치 장례 행렬을 준비하는 것처럼 음산하기 짝이 없었으니 녹슨 칼과 낡은 낫,
그리고 횃불로 쓸 송진 덩어리들을 챙기는 그들의 손놀림은 부산스러웠다. 소년의 등에는 제 몸집만한 지게가 지워졌고 그 안에는 어른들이 먹을 식량과 물, 그리고 보물을 담아올 빈 자루들이 가득 채워졌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턱 막혔지만 소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나서서 소년을 구해주거나 그들을 말리려 하지 않았으니 인심조차 흉년인 세상이었다. 마을을 벗어나 태백산의 초입에 들어서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었으나 보물에 홀린 어른들은 무엇에 씌인 듯 거침없이 산을 올랐다. 사냥꾼은 선두에서 지팡이로 눈을 헤치며 길을 열었고 그 뒤를 헐떡이며 따르는 무리의 눈초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소녀는 행렬의 가장 뒤에서 휘청거리며 걸었는데 눈 위에 찍힌 어른들의 발자국이 마치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속의 어둠은 묵물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양반 출신의 남자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냥꾼은 대답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나 그것이 저기를 품은 시선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 거대한 산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어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벌써부터 보물을 어떻게 나눌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물을 발견하면 논열, 마지기를 살 거야. 아니지. 기생집을 차려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들은 아직 손에 넣지도 않은 황금을 두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 탐욕스러운 침 튀기는 소리는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더러운 소음으로 채웠다. 소녀는 불가에 끼지도 못한 채 차가운 주먹밥 한 덩이를 베어 물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 비친 어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냥꾼이 갑자기 나지막이 쉿 하고 소리를 죽이자 왁자지껄하던 무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어둠 속 숲으로 향했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두둑두둑하고 눈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 무거웠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신중했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는데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안광 두 개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본 듯한 착각에 빠졌다. 공포가 무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백정산에는 손에 든 칼자루를 터질 듯이 꽉 쥐었다. 산군이시네. 우리를 시험하고 계셔. 사냥꾼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에 사람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무거운 존재감만을 남긴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 했으나 그 짧은 순간의 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소녀는 이상하게도 그 푸른 안광에서 두려움보다는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눈빛과 닮아 있으면서도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고독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는 살을 애는 듯 더욱 맹렬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쪽잠을 청하려 했으나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소녀는
얇은 옷가지 하나에 의지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어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썩은 욕망의 냄새였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소녀는 귓가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산을 나갈 수 없다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은 것 같아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주위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어른들의 코드는 소리뿐 아무도 깨어있는 이는 없었다. 다음날 새벽 행렬은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산행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사냥꾼은 지형을 살피는 척하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일행을 이끄는 듯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소장농 하나가 늙은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소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사냥꾼은 굿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산군의 허락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내 놈의 그 조급증이 화를 부를 게야 라고 쏘아붙였다.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고 일행 사이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소녀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만 뒤처졌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소년을 발길질하거나 떠밀어댔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소녀는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피냄새가 짐승을 부를까 두려워 얼른 눈으로 문질러 닦아내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소녀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체념 섞인 예감을 느꼈다. 산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졌으며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형상처럼 보였다. 어느 순간 앞서가던 사냥꾼이 멈춰서서 바닥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크기가 어린아이의 몸통만 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제야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영물임을 실감하며 오금을 저렸다. 하지만 발자국은 산 정상 쪽으로 곧게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들을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들은 결국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리는 황금의 환영을 쫓아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바람이 잦아들고 기이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소녀는 문득 숲의 냄새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썩은 낙엽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솔향과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취였다. 어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소녀는 그 향기가 자신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숲의 나무들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까마귀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그들의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녀는 지게 멜빵을 더욱 꽉 쥐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마침내 그들이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시야가 탁 트이며 눈 덮인 태백산의 장엄한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거대한 바위 동굴 입구가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냥꾼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저기다, 산군의 둥지가 저기에 있다 라고 외쳤다. 사람들의 눈은 환희로 번들거렸고 그들은 피로와 추위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동굴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소년만이 그 검은 입구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죽음의 문턱처럼 느껴져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천지를 뒤흔드는 짐승의 포효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으니 그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웅장하고도 처절했다. 달려가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쌓여있던 눈더미가 진동으로 흘러내리며 산 전체가 요동쳤다. 사냥꾼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주인이 오셨다
라고 비명처럼 소리쳤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면서도 그 포효 소리 너머에 깔린 깊고도 서글픈 울림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어떤 슬픈 이야기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랑이의 포효가 남긴 여진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간 뒤 산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냥꾼이 주인이 오셨다고 외쳤음에도 눈앞에 당장 맹수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의 공포는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탐욕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양반 출신의 사내는 갓끈을 고쳐매며 짐승 소리에 놀라 자빠지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구려. 어서 갑시다. 저 동굴 안에 우리 팔자를 고쳐줄 금덩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소. 라며 애써 태어난 척 재촉했다. 소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지게를 다시 짊어졌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이것이 단순한 산행이 아님을 경고하는 듯했다. 일행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주위의 풍경은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침엽수림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들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무들의 껍질은 검게 타들어간 듯 칙칙했고 가지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팔다리처럼 기괴하게 얽혀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숲은 어두컴컴했다. 그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날카롭게 울어대니 그 소리가 마치 침입자들을 비웃는 귀신의 웃음소리 같아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냥꾼은 숲의 경계에 들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거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신전에 들어선 신도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는 품에서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나무둥치에 붙이고는 3번 절을 올리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이를 지켜보던 백정사내는 늙은이 별 요란을 다 떠는구먼. 호랑이 잡으러 온 놈이 호랑이한테 절을 해서야 쓰나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소녀는 사냥꾼의 그 행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심에서 나온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의 침입을 거부하는 듯 했는데 발목을 잡아채는 덩굴 식물들과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길을 막아섰다. 소장농 하나가 낫을 휘둘러 덤불을 쳐내자 잘린 줄기에서 붉은 수액이 피처럼 배어나와 흰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이 산이 피를 흘린다 라며 비명을 질렀다. 사냥꾼은 쉿소리를 내며 그들을 진정시켰지만 붉은 수액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냄새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쇠 냄새와 썩은 꽃 냄새가 뒤섞인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향취였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 한 마리의 사체가 일행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이한 것은 그 사체가 썩지 않고 마치 잠든 것처럼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눈은 맑게 뜨고 있었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으나 숨은 끊어진 지 오래된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팔이 한 마리 꼬이지 않는 그 깨끗한 죽음은 오히려 썩어 문드러진 시체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소녀는 그 고라니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곳이 생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기묘한 공간임을 깨달았다. 백정사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발끝으로 고라니를 툭 건드리자 사체는 돌덩이처럼 딱딱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굴러갔다. 이거 봐라.
돌이 되었어. 산신령이 노해서 짐승을 돌로 만들었다는 옛 이야기가 헛소리가 아니었구먼. 사내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양반은 돌아가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라며 울먹였지만 상인은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내 빚쟁이들을 생각하면 호랑이 굴이 아니라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야 해 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욕망과 공포가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나뭇잎들을 스치며 기묘한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혹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바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듯했다. 소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으나 죄 지은 자들의 귀에는 자신들이 해코지한 원혼들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로 들리는 모양이었다. 소장농은 귀를 막고 주저앉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며 허공에 대고 빌기 시작했다. 소년은 어른들의 광태를 뒤로하고 잠시 고개를 들어 숲의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푸른 하늘이 비쳤다. 그런데 그 하늘 위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으니 그것은 구름이라기엔 너무 빠르고 새라기엔 너무 거대했다. 소년은 그것이 산군의 그림자임을 직감했으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섰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마중을 나온 듯한 따뜻한 느낌. 그것은 고아로 자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위로와도 같았다. 사냥꾼은 주저앉은 소장농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산군은 약한 자보다 겁먹은 자를 더 싫어해 라고 호통을 쳤다. 일행은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고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묶어 연결했는데 이는 낙오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마치 굴비두름처럼 엮여 다같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소년은 대열의 맨 끝에 묶여 앞서가는 어른들의 무거운 발걸음에 맞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걸음을 옮겼다. 숲은 점점 더 미로처럼 복잡해져 갔고 나침반 역할을 하던 해조차 구름에 가려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똑같은 모양의 바위와 나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듯한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신경질적인 욕설만이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소년의 집시는 이미 다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지만 고통보다는 몽롱한 정신이 앞서 현실감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땅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숲 전체를 집어삼켰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우윳빛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밧줄에 의지해 간신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었다. 안개에서는 묘한 향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절에서 피우는 향 같기도 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향 같기도 했다. 상인은 돈 냄새가 난다. 금괴가 가까이 있는 게 분명해라며 헛소리를 해댔고 백정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신함을 했다. 안개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광기를 끄집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눈 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였다. 한겨울의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꿋꿋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그 생명력이 경이로웠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자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온몸을 녹이는 듯했다. 어른들은 금과 은을 찾아 헤매며 눈앞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소년에게는 이 작은 꽃이야말로 산군이 보여준 진정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맨 앞에 있던 사냥꾼이 밧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멈춰 섰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모두의 숨을 텄게 만들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위가 마치 문기둥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덩굴들이 얽혀 자연적인 문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위 표면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사냥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곳이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땅이 아니다. 산군의 앞마당이야. 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위용 앞에 잠시 탐욕을 잊고 압도당한 채 서 있었으나 이내 상인이 먼저 비켜라. 금이 나를 부른다며 밧줄을 풀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백정과 소장농 양반도 앞다퉈 그 뒤를 따랐고 질서와 경계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 발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환상의 금빛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 오직 소년만이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바위 기둥에 새겨진 발톱 자국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소년이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귓가에 다시 한번 바람소리가 스쳤는데 이번에는 분명한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렸다. 아이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소년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년은 마음속으로 저는 그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숲이 잠시 흔들리며 나뭇잎들이 쏴 소리를 내어 화답하는 듯 했다. 소년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운명이 이끄는 대로 어둠이 깔린 신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 안쪽의 세상은 바깥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으니 차가우면서도 맑고 무거우면서도 투명한 기운이 가득했다. 앞서간 어른들의 발자국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소년은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평온함에 가까웠다. 소년은 자신의 등 뒤에서 거대한 존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다시 한번 번뜩이다 사라졌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의 촌극을 지켜보는 관조자의 눈빛이었다. 소년의 작고 낡은 집신이 눈 위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기며 산군의 깊은 품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끊어졌고 오직 산군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터였다.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전설은 이제 막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발을 들여놓은 곳은 세상의 빛이 차단된 듯한 깊은 골짜기였으니 하늘은 거대한 나뭇가지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서늘한 청회색 어둠만이 가득했다. 어른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서로에게 길을 묻느라 소란을 피웠으나 소년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무거운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거대한 형체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 그 자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호랑이, 바로 전설 속의 산군이었다. 산군의 등장은 천둥소리나 비명소리를 동반하지 않았으나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집채만 한 몸집에 황금빛 털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 위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마치 신이 붓으로 그려놓은 부적처럼 기이하고도 아름다웠다. 백정사내는 들고 있던 칼을 툭 떨어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떠들썩하던 상인과 양반도 입을 딱 벌린 채 숨쉬기조차 잊은 듯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 인간이라는 미물이 대자연의 절대자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전율이었다.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기이하게도 산군은 공격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놈은 그저 호박색으로 타오르는 거대한 눈동자로 일행을 천천히 훑어볼 뿐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 고요한 응시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 차갑고 무심했으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자비로움으로 비쳤다. 사냥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라, 산군께서 우리를 해치지 않으신다. 영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게야 라고 외치자 죽음의 공포는 순식간에 맹목적인 희망으로 뒤바뀌었다. 산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깃털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몇 걸음을 떼던 호랑이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일행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그 동작에 사람들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인은 저것 봐, 길을 안내하고 있어.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야 라며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뒤를 쫓아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다. 탐욕에 눈이 먼 어른들은 호랑이를 신령한 길잡이라 칭송하며 굽신거렸으나 대열의 맨 뒤에서 걷던 소년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 소년이 본 산군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호의나 자비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유인하는 사냥꾼의 교활함 혹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경멸에 가까웠다. 소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그 말을 꺼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호랑이가 이끄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으니 가파른 바위 절벽과 미끄러운 빙판이 이어져 사람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굴렀다. 그러나 산군은 마치 평지를 걷듯 우아하게 그 험지를 주파했고 뒤따르는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가끔 멈춰서서 그들을 기다려주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피가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조금만 더 가면 금방석이다라는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조차 잊은 채 네 발로 기어서라도 호랑이의 뒤를 쫓았다. 소장농은 걷는 내내 산군님 만세 산군님 덕분에 이제 내 팔자도 피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헛된 기도를 올렸다. 양반은 체면도 잊은 채 가시 벗겨진 머리를 조아리며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가평목 인도로 나는 내 반드시 사당을 지어 모시리다 라고 아부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끈적거렸고 신성한 숲의 정적을 더럽히는 소음 공해와 다를 바 없었다. 앞서가던 호랑이의 귀가 미세하게 움찔거렸는데 소녀는 그것이 그들의 역겨운 아첨을 듣고 비웃는 신호임을 알아차렸다. 백정사내는 다른 이들과 달리 호랑이의 뒤태를 보며 딴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그의 눈은 보물뿐만 아니라 산군의 가죽에도 꽂혀 있었다. 저놈 가죽만 벗겨도 기와집 10채 값은 나오겠어. 보물을 챙기고 나면 저놈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품속의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음흉한 침을 삼켰다.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치 그 사악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꼬리로 눈바닥을 탁 치며 거친 눈보라를 일으켜 백정의 얼굴을 때렸다. 소녀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숨이 끊어질 듯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어른들은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반면 소녀는 가진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그 험한 산길을 나비처럼 가볍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산구는 가끔 걸음을 늦추어 소년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 했으나 그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살려두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숲은 점점 더 몽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나무들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보석 가루를 뿌린 듯 눈 결정이 반짝거렸다. 어른들은 그 반짝임만 보고도 금이 보인다, 은이다 라고 소리치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그것은 단지 얼음에 반사된 빛일 뿐이었으나 탐욕의 색안경을 낀 그들의 눈에는 세상 만물이 황금으로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본능적인 집착만이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어느덧 일행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 다다랐다.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위로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있었다. 호랑이는 거침없이 도약하여 절벽 건너편 바위 위에 가볍게 착지한 뒤 돌아서서 일행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심판대에 선 죄인들을 내려다보는 재판관과도 같았고 바람에 휘날리는 황금빛 갈기는 제왕의 망토처럼 위엄이 넘쳤다. 어른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 먼저 가라고 등을 떠밀었으나 누구도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그때 상인이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며 벼랑 끝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고 뒤이어 다른 이들도 엉금엉금 기어서 그 위태로운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꼴은 마치 줄에 꿰인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아 참으로 볼썽사나운 광경이었다. 산구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콧김을 뿜었는데 그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모양이 마치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비웃는 듯했다. 소년이 절벽길을 건널 차례가 되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이 휘청거렸다.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발이 미끄러지려는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 두려워 마라, 아이야, 너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낮고 묵직한 울림이 전해져 왔다. 소년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무사히 절벽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은 소년만이 느낀 은밀한 가호였으나 소년은 그것이 호의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직감했다. 절벽을 모두 건너자 산구는 다시 몸을 돌려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썩은 내와 향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냥꾼은 다 왔다. 저기가 바로 보물 창고다 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그 동굴 입구가 보물 창고의 문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승의 입구처럼 보였다. 호랑이는 동굴 입구 옆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 마치 문지기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놈은 더 이상 앞장서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듯 묵묵히 동굴을 가리켰다. 어른들은 호랑이에게 큰 절을 올리며 고맙습니다. 산구님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횡설수설하고는 앞다퉈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호랑이의 입가에 묘한 비틀림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잔혹한 미소였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동굴로 들어가기 전
바위 위에 호랑이를 올려다보았다. 호랑이는 여전히 소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기이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너도 들어가느냐?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어른들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년의 작은 등이 어둠에 삼켜지자 호랑이는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것은 보물을 찾은 자들을 위한 축포가 아니라 탐욕의 재단에 바쳐질 재물들을 위한 장송곡이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빛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차가운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어른들이 켜든 횃불의 불빛만이 흔들리며 동굴 벽을 비추었는데 벽에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화를 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는 지옥도와 같은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눈이 먼 어른들은 그림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더 깊은 곳, 더 반짝이는 곳을 향해 질주했다. 소녀는 벽화 속의 사람들과 앞서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불길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멀어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그들이 찾던 것이 황금일지 아니면 파멸일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밖에서 기다리는 산군만이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눈바람 속에 홀로 앉아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호랑이의 털에 묻은 눈송이가 녹아내리며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동굴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우주와도 같았으니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마저 먹먹하게 들릴 정도로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일행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자갈들이 으스러지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고 천장에서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뚝뚝 떨어져 목덜미를 서늘하게 적셨다. 사냥꾼은 익숙한 듯 앞장서 걸었지만 그의 발걸음 또한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수시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의 냄새를 맡곤 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으나 그것이 동굴의 바위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짐승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바닥에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일행의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이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으니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양반은 이게 무슨 조화냐? 앞이 보이지 않질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횃불을 휘저었지만 불빛은 안개에 갇혀 한 치 앞도 비추지 못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사람들의 다리를 휘감고 올라왔고 일행은 서로의 모습조차 희미해지자 급격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방향 감각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분명 앞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홀리는 것 아니냐?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게야? 상인이 참다 못해 사냥꾼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쳤다. 사냥꾼은 패탄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산군의 시험이다. 이룬 마음이 흐린 자는 길도 흐려지는 법이지. 나를 탓하지 말고 내 놈의 탁한 마음을 탓해라 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일행 사이에 팽팽하던 긴장감은 이 작은 다툼을 계기로 툭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다. 백정사내가 거칠게 개입하여 상인을 밀쳐내며 시끄럽다. 이 늙은이가 없으면 우린 여기서 나가지도 못해. 금을 찾을 때까지는 닥치고 따라오란 말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탐욕과 살기가 뒤섞인 눈빛은 호랑이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소녀는 어른들의 추악한 다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이 안개가 그들의 숨겨진 본성을 끄집어내는 도끼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밧줄을 허리에 묶었으나 안개 속에서 그 밧줄은 생명줄이 아니라 서로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소장농은 맨 뒤에서 계속해서 무거워, 몸이 너무 무거워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물에 잠긴 듯 희미해져 갔다. 소녀는 바로 앞서가는 소장농의 등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걷는 것뿐이었다. 그때 팽팽하던 밧줄이 갑자기 툭 하고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줄 끝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추가 떨어진 것처럼 줄은 허공에서 힘없이 출렁거렸다. 잠깐 멈춰요.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고 일행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사냥꾼이 밧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했는데 줄은 아무런 저항 없이 딸려왔다. 모두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고 침묵만이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밧줄의 끝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매듭은 풀린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깨끗하게 잘려나간 듯했다. 소장농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양반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었다. 백정은 미친 듯이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나와라. 어떤 놈이냐? 숨지 말고 나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뿐이었다. 사냥꾼은 바닥을 유심히 살피더니 안개 속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소장농이 메고 있던 보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찜은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내려놓은 듯 반듯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상인이 식량이다. 저 녀석이 도망가면서 짐은 두고 갔나 보군이라며 탐욕스럽게 보찜으로 달려들었다. 동료의 실종보다 식량에 대한 집착이 앞선 것이다. 그러나 상인이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어헤쳤을 때 쏟아져 나온 것은 쌀이나 보리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강돌들이었다. 보찜 안에는 주먹만한 강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식량은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내 쌀은 어디 갔어? 상인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한 상황이었으니 현실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고였다. 산군께서 값을 치르신 게야. 사냥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놈의 목숨값과 식량을 돌멩이와 맞바꾼 거지. 욕심이 과한 자는 결국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가는 법. 그의 말에 사람들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보찜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다른 이들의 짐은 그대로였으나 공포는 이미 그들의 심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안개 속에서는 무엇이든 변할 수 있고 누구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내 놈이 훔쳤지. 아까 뒤처져서 걷더니 내 놈이 쌀을 빼돌리고 돌을 채워 넣은 거잖아. 양반이 갑자기 소년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공포가 엉뚱한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소년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작게 항변할 뿐이었다. 백정이 시끄러워. 애초에 이 녀석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제물로 바치고 갈까? 라며 험악한 눈빛으로 소년을 노려보았다. 그때 안개 속에서 또다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짤랑, 짤랑.
그것은 엽전 꾸러미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은방울이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돈, 소리다, 금이다. 상인은 방금 전에 공포도 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쫑긋거렸다. 안개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청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성이 약해진 틈을 타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소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처럼 들렸으나 어른들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리는 모양이었다. 가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한 놈이 줄었으니 나눌 몫이 더 커진 셈 아닌가. 상인이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료의 죽음조차 계산기로 두드려 이득으로 치환하는 그 모습은 동굴 속의 어둠보다 더 칠흑 같은 인간 내면의 어둠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소장농의 보찌만이 돌무더기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소녀는 돌무더기 속에 섞여있는 소장농의 낡은 집신 한 짝을 바라보며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일행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훔쳐보며 걷기 시작했다. 저놈이 내 몫을 노리는 건 아닐까? 다음에 사라지는 건 나일까? 불씨는 안개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고 이제 그들은 하나의 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산이나 적이 되어버렸다. 사냥꾼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의 분열을 지켜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걸러내는 채라는 것을. 소녀는 안개 속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얼굴이 없었고 손을 뻗어 소년을 잡으려다 빛을 만난 듯 물러나곤 했다. 소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도토리 하나를 꽉 쥐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고 이 허상의 세계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돌멩이로 변해버린 식량과 달리 소년의 도토리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안개 사이로 하얀 물체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흰 바위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수많은 짐승의 뼈였다. 이곳에 들어왔다 나가지 못한 생명들의 무덤인 것이다. 여기가 지옥의 입구인가? 양반이 덜덜 떨며 물었다. 사냥꾼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거대한 공동의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횃불의 붉은 빛이 아니라 차갑고도 영롱한 푸른 빛이었다. 다 왔다. 저 빛이 보이는가? 저기가 바로 보물이 잠든 곳이다. 사냥꾼의 말에 사람들은 뼈 무덤을 밟고 지나가며 환호성을 질렀다. 공포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금 탐욕이 고개를 쳐들었다. 소장농의 실종도 돌로 변한 보찜도 안개의 공포도 눈앞에 빛 앞에서는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했다. 소녀는 뼈 무덤 사이에서 유독 작고 하얀 뼈 하나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두개골 같아 보였다. 소녀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 뼈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어른들은 이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소녀는 홀로 뒤처져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섰다. 이제 안개는 걷혔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개보다 더 혼탁하고 위험한 시련이었다. 동굴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별천지였으니 동굴 안은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은 듯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수정, 종유석이 매달려 은하수처럼 영롱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금괴와 은화 그리고 오색찬란한 보석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고려청자 왕들이나 썼을 법한 금관 전설 속의 명검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산군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모아온 세월의 결정체이자 욕망의 무덤이었다. 일행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마치 돌이 된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평생 흙바닥을 기며 엽전 한 뼘에 목숨을 걸던 그들에게 눈앞의 세상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극락처럼 느껴졌다. 정적을 깬 것은 상인의 갈라진 목소리였다.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내 눈이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꼬집었고 고통이 느껴지자마자 괴성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금더미 속으로 몸을 날렸다.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상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점잖은 척하던 양반도 체면 따위는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엎어져 금화 속에 얼굴을 파묻었고 백정은 미친 듯이 웃으며 보석 목걸이를 목에 닥치는 대로 걸었다. 그들은 금화 더미 위에서 뒹굴고 금괴를 볼에 비비며 심지어 입안에 구슬을 넣고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고기 덩어리를 보고 달려드는 아귀 다툼과 다를 바 없었다. 사냥꾼조차 그 분위기에 휩쓸려 눈빛이 흔들렸으나 그는 금괴보다는 동굴 한 구석에 놓인 기이한 약병들과 고서들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액체가 든 병을 집어들며 불로초, 아니 선약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재물욕과는 또 다른 종류의 음습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늙은이의 집착이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탐욕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백정사내는 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검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낡은 칼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 검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황금검을 손에 쥐자 그는 마치 천하를 얻은 장군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이 칼로 세상을 다 베어버릴 테다. 그는 허공에 검을 휘두르며 광기 어린 춤을 추었고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동료들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금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조차. 양반은 화려한 금관을 머리에 쓰고 옥새를 손에 쥔 채 보물더미 위에 앉아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여봐라, 짐이 돌아왔다. 내 잃어버린 땅과 노비들을 모두 되찾을 것이다. 저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라. 그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자신을 왕이라고 믿는 망상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려 그토록 중시하던 양반의 품위는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전락해 있었다. 상인은 가지고 온 자루에 그 말을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루가 터질 듯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옷소매와 바지춤, 심지어 버선 속에까지 금을 쑤셔 넣었다. 더 가져가야 해. 이걸로는 부족해. 무거운 금덩이들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허기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이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소년만이 동굴 입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에게는 그 눈부신 황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역겨움을 주었다. 어른들의 일그러진 얼굴은 동굴 밖의 짐승보다 더 흉측해 보였고 그들이 뿜어내는 탐욕의 냄새는 동굴 안의 썩은 공기보다 더 지독했다. 소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때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보석들 사이에 굴러다니는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누군가 흘리고 간 혹은 다람쥐가 물어다 놓은 듯한 알밤 한 톨이었다. 금괴더미 틈새에 끼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뻔한 그 알밤은 차가운 금속성 빛깔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소년은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알밤을 집어들었다. 소년이 손바닥 위에 놓인 알밤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다. 이건 먹을 수 있어. 소년은 작게 속삭였다. 눈앞에 산더미 같은 황금은 배고픔을 달래줄 수 없었고 추위를 막아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알밤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 흙으로 돌아가면 나무가 될 수 있는 진짜 보물이었다. 소년은 겉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알밤을 소중히 갈무리했다. 그것이 소년이 이 거대한 보물 창고에서 선택한 유일한 것이었다. 이봐, 꼬마, 너는 왜 멀뚱히 서 있는 게냐? 자루를 묶던 상인이 소년을 보고 소리쳤다. 빈손으로 갈 셈이야. 평생 거지로 살고 싶어. 상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소년에게도 탐욕을 강요했다.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제 몫을 챙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미친 녀석 나중에 달라고 손 벌리지나 마라. 라고 쏘아붙이고는 다시 금괴를 챙기는데 열중했다. 그때 백정이 양반이 들고 있는 옥새를 보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영감, 그건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드리지. 백정은 험악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양반은 옥새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치며 내 이놈, 감히 짐의 물건에 손을 대려 하느냐? 라고 소리쳤다. 짐은 무슨 얼어 죽을 짐이야. 백정이 양반을 발로 걷어차고 옥새를 빼앗으려 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추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채가 잡히는 꼴불견이 연출되었다. 사냥꾼은 그들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그 틈을 타 양반이 떨어뜨린 금관을 슬그머니 챙겨 넣었다. 어차피 산군께서 보시면 다 빼앗길 것들인데. 사냥꾼은 의미심장한 말을 중얼거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동굴벽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춤추는 악귀들처럼 일렁거렸고 챙그랑거리는 금소금은 그들의 춤을 위한 반주처럼 울려 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몸에 지니게 된 탓이었다. 상인은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비대해져 있었고 백정은 양손에 든 무기들 때문에 휘청거렸다. 그들은 마치 황금 갑옷을 입은 허수아비들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짐을 덜어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에 물고 있는 금덩이조차 뱉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우웅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어른들은 금이 더 쏟아지려나 보다 라며 오히려 천장을 향해 손을 벌렸다. 그들의 눈은 이미 금빛에 멀어 다가오는 파멸의 징조를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가야 해요. 무너질지도 몰라요. 소년이 목청껏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탐욕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상인은 소년을 흘겨보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막 부자가 되었는데
어딜 간다는 거냐? 라고 타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갇힌 쥐꼴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화려한 감옥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 문을 닫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다. 동굴 입구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입구의 절반을 막아버렸다. 빛이 차단되자 동굴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수정의 푸른 빛만이 유령처럼 감돌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힌다. 백정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몸에 지닌 금덩이들이 너무 무거워 그들은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뒤뚱거리며 입구로 향했지만 그 모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벌레 같았다. 사냥꾼은 혀를 차며 욕심을 버려라. 짐을 버려야 살 수 있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상인은 절대 안 돼. 내 돈이야. 죽어도 못 버려. 라며 자루를 끌어안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양반은 금관이 벗겨질까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들은 생명보다 황금을 택하고 있었다. 소녀는 좁아지는 틈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동굴 안의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 헐떡임조차 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이 황금동굴은 단순한 보물 창고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저울질하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저울추는 파멸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소녀는 주머니 속의 알밤을 다시 한번 꽉 쥐며 다가올 어둠을 응시했다. 육중한 바위가 입구를 틀어막자 동굴 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공간에는 오직 수정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유령빛과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의 열기만이 남았다. 처음 몇 분간은 바위를 밀어내려는 헛된 시도가 이어졌으나 금괴의 무게에 짓눌린 그들의 몸뚱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탈출구가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이 피부로 와닿자 그들을 지배하던 탐욕의 흥분은 차가운 공포와 끔찍한 생존 본능으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굴 안의 공기는 탁해졌고 잊고 있던 지독한 허기가 다시금 뱃속을 핥히기 시작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잠시 잊었던 굶주림은 이제 죽음의 공포와 결탁하여 더욱 맹렬하게 그들을 공격해왔다. 상인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금괴를 입으로 가져갔다가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맛에 소스라치게 놀라 집어 던졌다. 이따위 돌덩이가 무슨 소용이야. 밥을 다오. 밥을. 그의 절규는 동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양반은 허리춤을 뒤져보았지만 그곳에는 금관과 옥새만 들어있을 뿐 먹을 것은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전리품을 바라보며 내가 굶어 죽으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금관은 이제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고 옥새는 배고픔을 달래주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가치전도 짜찌되의 순간 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보물들은 생존 앞에서 비로소 그 무가치한 민낯을 드러내었다. 그때 백정의 눈이 번뜩이며 상인의 품속을 향했다. 상인이 아까 몰래 챙겨 넣은 육포 한 조각을 기억해낸 것이다. 내놓아라. 백정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상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벽에 가로막혀 도망갈 곳이 없었다. 무슨 소리냐? 난 아무것도 없다. 상인은 필사적으로 품을 감쌌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백정의 확신을 부추겼다. 백정은 들고 있던 황금검을 고쳐쥐며 천천히 상인에게 다가갔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아까 씹다 남은 육포를 숨기는 걸 내가 봤다. 백정의 눈에는 더 이상 금빛이 비치지 않았고 오직 굶주린 짐승의 살기만이 가득했다. 상인은 이건 내 거야. 내 마지막 식량이라고 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힘으로 백정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백정은 상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상인의 품에서 굴러떨어진 말라비틀어진 육포 한 조각이 바닥의 금화들 사이로 떨어졌다. 그 작은 육포 조각은 동굴 안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양반조차 채통을 잊고 육포를 향해 달려들었고 사냥꾼도 눈을 번뜩이며 몸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육포 하나를 두고 네 사람의 손이 뒤엉켰다. 이거나 내 거야.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욕설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금괴는 발에 차여 굴러다녔고 고귀한 보물들은 그들의 진흙투성이 발밑에서 짓밟히고 깨져나갔다. 백정은 자신의 힘이 밀리자 손에 쥐고 있던 황금검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반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의학 양반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가 쓰고 있던 금관이 벗겨져 피 웅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붉은 선혈이 황금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가자 비로소 싸움은 멈추는 듯 했으나 그것은 더 큰 광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피냄새는 굶주린 이들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다. 죽여서라도 뺏어야 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동굴 안에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적은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료였다. 입을 하나 줄이면 공기도 더 오래 마실 수 있고 식량도 독차지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상인은 피를 흘리는 양반을 보며 겁에 질려 떨었지만 그의 손은 슬그머니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옥조각을 쥐고 있었다. 사냥꾼은 한 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소적이었으나 손은 품속의 단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군. 무리만 보우리걸에 가론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그 역시 생존 경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그는 힘을 아끼며 최후의 승자가 지쳐 쓰러질 때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동굴안은 이제 보물 창고가 아니라 욕망이 빚어낸 처참한 투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소녀는 이 지옥도 같은 풍경을 피해 거대한 바위 뒤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소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살길이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는 피할 수 없었다. 주머니 속에 알밤 한 톨이 손 안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소녀는 이 알밤을 꺼내 먹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미친 어른들에게 들켜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공포가 앞섰다. 소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백정과 상인이었다. 상인은 옥조각을 휘두르며 백정에게 달려들었고 백정은 황금검으로 이를 막아냈다. 챙강하는 금소금이 울려 퍼질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백정의 힘에 밀린 상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백정은 가차없이 발로 상인의 얼굴을 짓밟았다. 내놔, 육포 내놓으라고. 백정은 상인의 입을 억지로 벌려 그가 삼키려던 육포 조각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냈다. 그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으니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백정은 피와 침이 뒤범벅된 육포를 입에 넣고 짐승처럼 씹어 삼켰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어 흡사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귀처럼 보였다. 쓰러진 상인은
고통과 분함에 몸을 떨며 바닥을 긁어댔고 그의 손톱 밑에는 금가루 대신 핏물이 검게 끼어 있었다. 피냄새가 진동하자 동굴 안의 환각은 더욱 심해졌다.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바닥의 금화들이 붉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금이 녹는다. 금이 피가 되어 흐른다. 머리가 깨진 양반이 헛소리를 하며 웃기 시작했다. 실성한 그의 웃음소리는 동굴 안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귀들이었다. 사냥꾼은 쓰러진 양반에게 다가가 그의 품을 뒤졌다. 먹을 것은 없었지만 작은 물주머니 하나가 나왔다. 사냥꾼은 주위를 경계하며 재빨리 물을 마셨다. 꿀꺽거리는 목 넘김 소리가 들리자 육포를 다 먹은 백정의 고개가 갬돌아갔다. 물도 있었어. 백정은 다시 눈을 번뜩이며 사냥꾼을 향해 다가왔다. 끝없는 탐욕의 사슬은 멈출 줄을 몰랐다. 소녀는 바위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사냥꾼이 처음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산구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시험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기는커녕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들어간 낙제생들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알밤이 저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그리고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다. 동굴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웅덩이에 고인 핏물 위로 떨어졌다. 퐁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횃불 아래서 길게 늘어지며 악마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금은보화는 피에 젖어 그 빛을 잃었고 동굴은 이제 화려한 보물 창고가 아닌 끔찍한 사륙의 현장, 말 그대로 피의 연회장이 되어버렸다. 어느새 횃불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들의 공포와 광기는 더욱 증폭되었다. 누가 불 좀 켜 안 보여. 놈이 날 죽이러 올 거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둠은 가장 큰 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괴물과 싸워야 했다. 그때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피비린내를 흩어놓았다. 꽉 막힌 줄 알았던 동굴 어딘가에 틈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저승에서 불어오는 바람일까? 소녀는 고개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소녀는 직감했다. 이 잔혹한 연회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가 그들을 찾아올 시간이 되었음을. 마지막 횃불이 파르르니 떨리다가 픽하고 꺼져버리자 동굴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시각이 차단된 공간에서 남은 것은 비릿한 피냄새와 서로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기척뿐이었다. 그 기척은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무겁고 심장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의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생존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어둠 속 허공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켜졌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라 산군의 눈동자였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떠있는 그 안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산군은 소리 없이 움직였으나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동굴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공기 중의 입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등장이 아니라 죄지은 자들을 단죄하러 온 산신령의 현신연신이었다.
왔구나. 빚을 받으러 왔어. 사냥꾼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백정은 달랐다. 그는 어둠 속의 안광을 향해 피 묻은 황금검을 겨누며 악을 썼다. 와라, 이 짐승놈아. 내가 너를 잡아 가죽을 벗겨주마. 공포를 분노로 덮어버린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한 채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다. 백정이 고함을 지르며 허공을 향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산군이 백정을 덮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백정의 비명소리는 채 터져나오기도 전에 끊어졌다. 황금검이 바닥에 떨어져 챙그랑거리며 구슬픈 소리를 냈고 백정의 몸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동굴 벽에 처박혔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그 압도적인 무력, 우리 앞에 남은 자들은 얼어붙었다. 상인은 덜덜 떨며 금화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듯 금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면 호랑이가 보지 못할 것이라 착각했다. 이거 다 줄게. 내 거 다 가져가. 제발 살려만 줘. 그는 자신이 챙긴 금괴와 보석들을 호랑이 쪽으로 밀어내며 애원했다. 하지만 산군에게 황금은 그저 차가운 돌멩이에 불과했다. 놈이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에 묻은 더러운 탐욕의 냄새를 지우는 것이었다. 산군은 천천히 상인에게 다가갔다. 놈의 거친 숨결이 상인의 목덜미에 닿자 상인은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난 부자가 될 거야. 죽을 수 없어. 상인은 마지막 발악으로 금자루를 휘둘렀지만 산군의 앞발이 가볍게 그것을 쳐내자 자루가 터지며 금화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쏟아지는 금화 빛 속에서 산군의 이빨이 상인의 숨통을 끊었다. 평생 돈을 썼던 자는 결국 돈벼락을 맞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양반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비틀거리고 일어섰다. 그는 눈앞의 참상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믿고 있었다. 무엄하다. 짐은 왕이다. 짐승 주제에 감히 짐의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느냐.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옥새를 집어던지며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다. 실성한 그의 눈에는 호랑이가 자신의 신하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왕우장상, 왕호장상의 씨가 따로 없었다. 산군에게 그는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며 영역을 침범한 오만한 미물일 뿐이었다. 산군이 다시 한번 포효하자 동굴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울렸다. 그 소리는 양반의 고막을 터뜨리고 남은 정신줄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양반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바닥을 굴렀다. 살려주시오, 제발.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비굴한 인간만이 남았다. 산군은 자비 없이 그를 밟고 지나갔고 양반의 몸은 으스러졌다. 굴러다니던 금관이 그의 시체 옆에 멈춰섰지만 주인 잃은 왕관은 그저 흉물스러운 고철일 뿐이었다. 이제 남은 어른은 사냥꾼 하나뿐이었다. 그는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들었지만 그것으로 호랑이를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었다. 산군이시여, 늙은이의 추한 욕심을 용서하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산군은 그에게 다가가 잠시 멈칫했다. 놈은 사냥꾼의 냄새를 맡으며 그가 품었던 불로장생의 헛된 꿈을 읽어낸 듯했다. 산군의 거대한 앞발이 사냥꾼을 내리쳤다. 고통은 짧았고 안식은 길었다. 사냥꾼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적어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심판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명의 어른들이 모두 숨을 거두자 동굴 안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가 황금 사이로 스며들어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위 틈새에서 지켜본 소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륙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어른들의 찢겨진 육신과 사방에 흩뿌려진 피, 그리고 그 위에 뒹구는 황금들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소녀는 몸을 웅크리고 귀를 틀어막았지만 산군의 거친 숨소리와 피 비린내는 막을 수 없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소녀는 생각했다. 어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저 괴물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 확신했다. 소녀는 주머니 속에 알밤을 꽉 쥐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작은 온기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소녀는 소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저벅저벅. 피 웅덩이를 밟으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소년이 숨은 바위 틈을 덮쳤다. 뜨겁고 비릿한 입김이 소년의 정수리에 닿았다. 산군의 거친 숨결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만들었다. 소년은 이제 곧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라 예상하며 몸을 떨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축축하고 거친 무언가가 소년의 뺨을 핥았다. 그것은 산군의 혀였다. 소년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바로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의 얼굴이 있었다. 황금빛 눈동자가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까와 같은 살기가 없었다. 놈의 주둥이에는 어른들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소년을 바라보는 눈길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상군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다. 피냄새와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는 동굴 안에서 소년에게서만은 흙내음과 마른 풀냄새, 그리고 주머니 속 알밤의 고소한 향기가 났다. 그것은 죄지은 자의 냄새가 아니었다. 산군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소년의 머리를 툭 쳤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마치 나오라는 신호 같았다. 소년은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 없었지만 산군의 눈빛에 압도되어 엉금엉금 바위 틈에서 기어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피범벅이 된 시체들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황금들이 뒤엉켜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다. 소년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산군을 올려다보았다. 산군은 시체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 쪽으로 걸어갔다. 산군은 앞발로 바위를 툭툭 쳤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꽉 막혀있던 바위들이 흔들리더니 산군의 엄청난 힘에 밀려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졌다. 틈새가 벌어지고 그 사이로 바깥에 차가운 밤 공기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굴 안에 탁한 공기가 씻겨나가며 소녀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공기였다. 산군은 뚫린 입구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소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놈은 몸을 낮추고 꼬리를 흔들며 어서 자신의 등에 타라는 듯한 시험을 했다. 소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등은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도륙하던 사륙자의 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옥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등이기도 했다.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산군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산군의 털은 거칠지만 따뜻해 보였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산군의 목덜미 털을 잡고 낑낑대며 그 거대한 등 위로 올라탔다. 산군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단단했으며 기이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소년이 자리를 잡자 산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시체와 황금이 뒤섞인 욕망의 무덤을 뒤로 하고 소년과 호랑이는 달빛이 비치는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코끝을 찌르던 비릿한 피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소년은 산군의 등 위에서 웅크린 채 뒤로 멀어져가는 어둠의 아가리를 잠시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죽이고 죽임당한 어른들의 시신과 주인 잃은 황금들이 영원한 침묵 속에 잠들게 될 터였다. 소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을 느꼈으나 동시에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노곤해졌다. 산군의 등은 마치 커다란 화로를 끌어안은 듯 따뜻했다. 맹수의 거친 털이 얇은 옷을 뚫고 들어오는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주었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흉곽의 움직임은 기이한 안정을 주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물어뜯던 야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놈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부드럽고 신중했다. 혹여나 등 위에 작은 생명이 떨어질까 배려하는 듯한 그 세심한 움직임에 소녀는 비로소 공포를 내려놓고 이 거대한 영물에게 몸을 맡길 수 있었다.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알밤 한 톨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이 아닌 둥글고 단단하며 미지근한 온기를 품은 그 알밤은 소년이 이 산에서 얻은 유일한 수확이었다. 산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년의 주머니 쪽을 킁킁거렸다. 피 냄새가 아닌 흙과 나무가 키워낸 생명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호랑이는 만족스러운 듯 낮게 그르렁 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소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산신의 인정과도 같았다. 어른들은 산을 정복하고 보물을 약탈하려 했으나 소년은 산이 내어준 작은 열매 하나에 만족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다. 산군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들여다보았고 황금의 무게에 영혼이 짓눌린 자들은 가차없이 쳐냈으나 욕심 없이 투명한 소년의 영혼만은 받아들인 것이다. 소년은 알밤을 꺼내 호랑이의 목덜미 털에 살짝 비비며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속삭였다. 호랑이의 귀가 쫑긋거리며 그 인사에 화답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기괴하게 뒤틀려 보이던 고목들은 이제 웅장한 자태로 그들을 호위하는 듯했고 귀신 소리처럼 들리던 바람 소리는 산을 내려가는 그들을 배웅하는 장송곡처럼 구슬프면서도 평온하게 들렸다. 숲은 더 이상 저기를 품은 미로가 아니었다. 나무들은 가지를 들어 길을 터주었고 쌓인 눈은 달빛을 반사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며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차가운 달빛이 산군의 황금빛 털을 비추자 호랑이는 마치 빛으로 빚어진 신수센솔처럼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냈다. 소녀는 그 황홀한 광경에 취해 잠시 배고픔도 잊었다. 인간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닿지 않는 이곳 대자연의 품속에서 소녀는 처음으로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위대함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겸허함이었다. 숲속의 작은 짐승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고라니와 산토끼 그리고 부엉이들이 나무 뒤와 바위 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산군과 그 위의 소년을 지켜보았다. 평소라면 호랑이를 피해 도망쳤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왕의 행차를 지켜보는 백성들처럼 조용히 예를 표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자신과 같은 순수함을 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소년이 산군의 허락을 받은 유일한 인간임을. 소녀는 피로가 몰려와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산군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호랑이에게서 나는 냄새는 묘했다. 마른 풀 냄새, 눈 냄새,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의 향기가 섞인 그 냄새는 깊고 아득한 태고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어른들에게서 나던 역겨운 술 냄새와 탐욕의 악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맑고 강인한 향기였다. 소녀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몽롱한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소녀는 숲의 정령들이 자신을 따라오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라 아이야. 그리고 잊지 마라. 그 목소리들은 바람결에 실려 흩어졌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소녀는 자신이 겪은 이 기이한 밤이 평생의 비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황금 동굴의 참상도 산군의 따뜻한 등도 오직 자신만이 기억해야 할 무거운 진실이었다. 산군은 소년이 잠든 것을 느꼈는지 발걸음을 더욱 부드럽게 늦추었다. 거친 바위지대를 지날 때도 놈의 몸은 수평을 유지하여 소년이 깨지 않도록 배려했다. 맹수의 포악함 뒤에 숨겨진 이러한 자애로움은 오직 약하고 순수한 존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물고 이동하듯 산군은 이 인간의 아이를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주고 있었다. 어느덧 숲의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고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 여전히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욕망이 들끓는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녀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산군의 털을 더욱 꽉 쥐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산군은 잠시 멈춰서서 마을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놈의 눈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연민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산군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릴까. 소년의 마음속에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알밤이 소년의 허벅지를 찌르며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이 알밤을 심어 나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소년이 해야 할 일이었다. 산이 준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죽어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고 산군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눈 덮인 언덕 하나만 넘으면 마을 입구였다. 소녀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신을 맑게 했고 산군의 등에서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소녀는 아쉬움에 산군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체온과 심장박동이 산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산군은 대답 대신 꼬리로 소년의 등을 툭 쳤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숲과 마을의 경계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나뉘는 그곳에 다다르자 산군은 무릎을 굽혀 소년이 내려올 수 있게 해주었다. 소년은 땅에 발을 디뎠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밟고 있는 땅의 감촉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소년이 땅에 내려서자 산군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놈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황금빛 털이 새벽 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흐릿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남은 것은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과 소년의 옷에 묻은 호랑이 털 몇 가닥뿐이었다. 소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산군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눈은 예전에 그 멍하고 무심하던 눈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생명에 대한 경외를 담은 눈. 세상의 이면을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도 서글픈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소년은 주머니 속의 알밤을 꺼내 꽉 쥐고 마을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새벽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제구장, 산군이 사라진 숲의 경계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물리적으로는 짧았으나 소년에게는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다. 호랑이의 등에서 느꼈던 따스한 온기가 사라지자 새벽의 냉기가 젖은 옷을 파고들며 뼈 마디마디를 시리게 했다. 하지만 소년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살을 애는 바람이 아니라 등 뒤에 두고 온 죽음의 기억들이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산군의 푸른 안광과 피범벅이 되어 쓰러진 어른들의 마지막 모습이 잔상처럼 어른거렸다. 소년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죽은 이들의 환영을 보았다. 나무 뒤에 서 있는 사냥꾼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위 위에 걸터 앉은 상인은 여전히 빈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백정은 목이 꺾인 채 황금검을 질질 끌며 따라오는 듯했고 양반은 깨진 금관을 쓰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귀신이 되어 소년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영혼의 껍데기들로 남아 소년의 귀한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제야 소년은 깨달았다. 그들을 죽인 것은 호랑이의 발톱이 아니었다. 그들을 산으로 이끈 것도, 동굴 속으로 밀어넣은 것도, 그리고 결국 파멸로 몰고 간 것도 모두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린 욕망이라는 괴물이었다. 산군은 그저 그 괴물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괴물을 처단하는 집행자였을 뿐이었다. 소년은 환영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인간의 덧없는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의 인사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초가지붕 냄새, 거름 냄새, 그리고 가난과 병마가 만들어낸 퀴퀴한 삶의 악취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소년이 살던 세상이었으나 산군의 영역을 경험하고 돌아온 지금은 마치 타국의 낯선 풍경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몸은 돌아왔으나 영혼의 일부는 영원히 그 눈 덮인 산 속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눈난 눈과 마른 몸으로 혹시나 먹을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개울가에서 물을 냈던 아낙네가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소년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어머, 저기 봐. 호랑이 굴러갔던 그 꼬마. 아니야. 그녀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소년의 생환을 반기는 기색보다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더 크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야, 너 살아서 돌아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사냥꾼 영감은 어디 갔어? 보물은 금은 가져왔느냐? 사람들은 소년을 애워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누구 하나 다친 데는 없느냐? 배고프지 않느냐고 묻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오직 소년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황금에만 관심이 있었다. 소년은 그들의 찌들고 일그러진 얼굴에서 동굴 속에서 서로를 죽이던 어른들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이곳이나 그곳이나 지옥이기는 매한가지였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빈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뭐야, 빈손이야. 에이, 재수없어. 그 고생을 하고도 아무것도 못 건졌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너만 온 거야. 독한 녀석. 그들은 소년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붓고는 볼일 없다는 듯 등을 돌려 흩어졌다. 소년의 생존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들에게 소년은 금을 가져오지 못한 무능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소년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차라리 숲속의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고 이유 없는 살생은 하지 않는다. 바로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했다. 소녀는 주머니 속에 알밤을 꽉 쥐었다. 이 작은 알밤이 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무거운 것임을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다들 산에 남았습니다. 소년이 뒤늦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었다. 그곳이 더 좋다고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자 동시에 슬픈 진실이었다. 그들은 황금의 감옥에 갇혀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되었으니까. 소녀는 사람들의 등 뒤에 대고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작별이 아니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속세와의 심리적 결별이었다. 소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지내던 낡은 움막으로 향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이곳에는 서로를 죽이려는 칼부림도 숨막히는 금괴의 무게도 없었다. 소녀는 구석에 쌓인 지푸라기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죽은 이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멸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소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짐승처럼 끙끙대며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산군이 남겨준 마지막 온기가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알고 있었다. 그 온기는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겨울을 버티게 해줄 불씨가 될 것임을. 한참을 울다 지친 소녀는 주머니에서 알밤을 꺼냈다.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갈색 열매. 하지만 이것은 소년이 목숨을 걸고 지옥에서 가져온 유일한 전리품이자 산군과의 약속이었다. 소년은 움막 밖으로 나가 얼어붙은 땅을 손톱으로 긁어 작은 구덩이를 팠다.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가운 흙 속에 소중히 알밤을 심었다. 자라라. 부디 잘 자라라. 소녀는 흙을 덮고 그 위를 다독였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다. 죽음의 땅에서 가져온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탐욕으로 죽어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식이었다. 땅속에 묻힌 알밤은 언젠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와 황금은 녹슬지 않아도 생명을 낳지 못하지만 이 알밤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룰 것이다. 동네 아이들이 멀리서 소년을 손가락질하며 귀신 들린 애야, 가까이 가지마 라고 수군거렸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소년의 어깨를 맞췄다. 하지만 소년은 화를 내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알밤을 심은 땅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년의 눈은 이미 저 너머의 세상 산군이 지배하는 그 거룩하고
엄정한 대자연의 섭리를 보고 있었기에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 따위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산군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소년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태백산의 웅장한 능선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산군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소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가슴을 채웠다. 이제 진짜 삶이 홀로 서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10장. 세월은 유수류쉐와 같아 을류년에 참혹했던 기근과 피비린내. 나는 동굴의 기억도 계절의 순환 속에 서서히 묻혀갔다. 흉년이 가고 풍년이 들자 사람들은 언제 굶었냐는 듯 다시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마을 사람들은 술자리 안주 삼아 호랑이 굴러 떠난 5 남자의 이야기를 떠들었지만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왜곡되어 나중에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금을 챙겨 도망간 영웅담이나 귀신에게 홀려 몰살당한 바보들의 이야기로 변질되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는 그들의 헛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낫지를 할 뿐이었다. 소년은 청년이 되고 이내 장년이 되었다. 그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남들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도 않았고 벼락부자를 꿈꾸며 노름판을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산기슭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산에서 나는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며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눈앞에 금덩이도 못 챙겨온 바보라며 손가락질했으나 그는 그 바보의 삶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안전한 것인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부후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심었던 알밤은 어느새 튼튼한 밤나무가 되어 오두막 앞마당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굵은 알밤들을 후두둑 떨어뜨렸고 그는 그것을 주워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아저씨, 이 밤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빙그레 웃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라서 그렇단다 라고 대답해주곤 했다. 그 밤나무는 그가 산군과 맺은 약속의 증거이자 죽어간 이들을 위한 유일한 위령비, 무일링배였다. 가끔 밤잠을 설치는 날이면 그는 꿈속에서 다시 그날의 동굴로 돌아가곤 했다. 꿈속의 동굴은 여전히 황금으로 번쩍였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어른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내금 내놔 라고 아우성칠 때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밤나무를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무의 거친 껍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마치 그날 자신을 태워주었던 산군의 등처럼 느껴져 그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그가 산군을 만났던 그해 겨울을 떠오르게 했다.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먼 태백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눈부러치는 산 정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 여전히 산군이 살아있음을, 아니 산 그 자체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내가 금화 하나라도 집어들었다면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그랬다면 그 역시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뼈만 남은 시신이 되었을 것이다. 산군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무거운 기억의 짐도 함께 지워주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것은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영원히 증언해야 하는 침묵의 형벌이기도 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빚에 쫓기던 누군가가 산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되었다더라. 벼락 부자가 된 놈이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고 비극은 모양만 바꾼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노인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표정으로 밤나무 아래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인간은 어리석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냉엄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고 반들반들해진 알밤 한 톨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심었던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를 말려 간직해온 것이었다. 이 작은 열매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황금은 사람을 죽이지만 이 작은 씨앗은 사람을 살린다. 그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지옥을 다녀와야만 했다. 바람결에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 소리다라며 창문을 닫았지만 노인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산군이 보내는 안부 인사였다.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느냐고 꾸짖는 듯한 혹은 잘 견뎌왔다고 위로하는 듯한 그 울림에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산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욕망의 때가 묻지 않은 그 눈은 산군이 그를 살려준 이유이자 그가 평생 지켜온 보물이었다.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어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 주었지만 노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기억만은 지우지 못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노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없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산군의 품으로 대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황금 동굴이 아닌 달빛이 쏟아지던 그날 밤에 눈 덮인 숲길이 펼쳐졌다. 따뜻했다. 앙상한 노인의 몸을 감싸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영혼은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엎인 듯 포근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저 멀리서 산군이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그를 마중 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아니, 소녀는 다시 한번 그 든든한 등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평온하게 숨을 거둔 노인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맑은 미소가 서려 있었고 굳게 쥔 손 안에는 알밤 한 톨이 소중하게 쥐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웃고 있는지, 그 알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간 불쌍한 노인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다. 태백산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노인이 남긴 발자국을 그리고 밤나무 아래 묻힌 수많은 사연을 소리 없이 덮어주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고 보물 전설도 희미해져 갔지만 산기는 고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밤나무만이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한 소년의 외롭지만 고결했던 생애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